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이라는 표현을 그냥 하는 거지. 불. 왜 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하는 거 달라져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속여요. 서양 석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기침은 절대 못 속인다. 자기는 연애 안 하는 거 참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뭐 소문을 내고서 다닌 게 아니라 얼굴빛이 달라지지요. 벌써부터 앉아있는 자리가 다르지요. 삶이 달라진다. 응? 달라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왜 몰라? 전교인이 알지. 바보 천치 같은 소리. 지만 모르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절대 못 속여. 못 속여. 기침을 무슨 수로 속여? 응? 기침 나오는 걸 왕 앞에서 속이겠어? 어려운 자리라고 속이겠어? 기침하면 죽는다고 그걸 기침을 못 참겠어? 죽어도 못 참는 거예요. 기침은. 불도 못 참는 거야. 불도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이 없는데 받은 척 절대 못해. 방언을 옆에 사람이 하니까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방언이 나옵니까 그런다고? 옆에서 방언하니까 자기가 랄랄라 했다 이 말이야. 그게 될 줄 알아요? 한 달 후에도 될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거꾸로 불 받은 사람이 죽인다고 하니까 무슬림이 불을 받았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불을 받았어. 교회 성도가. 너 예수 죽는 거지요. 그런다고 속일 수 있어요? 순교의 자리 가는 거요. 응? 믿는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믿는 척 할 수도 없는 거요. 어? 찬양하는 거 보면 알아. 저거 불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냥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불을 받아야 돼요. 모름지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해요. 불 받지 않으면 우수수 떨어진다. 베드로가 왜 떨어졌어요? 성령 안 받아서 떨어진 거야.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의 금쪽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결단이 서 있었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되니까 모른다고 3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했지요. 그게 되냐고요 억지로.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해요. 어쩔 수 없이 순교한 것도 아니고 뭘 바라고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야. 왜냐? 자기 안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과 주님만 아는 일이지. 그리고 이 불은 소멸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는 불처럼 사라질 날이 온다. 한때 에베소 교회가 뜨거웠어요. 처음 사랑 잊어버렸잖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교회에 육을 가지고 온 거야. 처음에 돈벌이 하러 온 거야. 사람 만나러 온 거야. 구경하러 온 거야. 육으로 온 거지. 그랬다가 성령 받고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교회 다녀가 왜 실족해? 육이 있으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응? 왜 실족을 시켜? 육이 있으니까 실족을 시키는 거지. 한심한 일 아니요? 저 인간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을 버려? 웃기는 일이야. 가짜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짜. 응? 실족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실족하는 건 더 바보 천치인 거야. 왜 실족을 해? 그 인간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왜 내가 실족을 해? 왜 사람 같지 않은 걸 상대해가지고 왜 내가 믿음을 버리냐고? 이야기 좀 해봐. 입이 있으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더 억울해서라도 악착같이 주님 붙잡아야지. 와, 저런 것이 교회에 있네?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있네? 내가 왜 저런 것 때문에 왜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내가 왜 저런 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 내가 확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런 것이 나가버려야지. 왜냐? 그 자꾸 실족을 시키니까. 그래 안 그래? 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그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천국 간 자가 믿는 거야. 천국 간 자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믿음이 있니 뭐 어쩌니 난 그냥 툭 떨어져 버렸다. 그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뭐 시답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근데 순교를 해버렸대. 하다가 했을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 분위기에 친구 따라 강남다고 저놈이 순교하니까 나도 같이 죽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별 믿음도 없는데 천국 와버렸네.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주님 나라는 요행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요행이 있어. 담배 피워도 장로가 되고 담배 피워도 술 먹고도 목사가 될 수도 있어.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반대로 믿는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가? 알겠지요? 오늘 취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 거에 생각나서. 근데 이것도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신앙에서요, 포기한다라는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야. 그거는 상황에 따라 사실 달라요. 사실은. 자,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네갑 족속이 나와요. 이거 잘 익숙하지 않는 족속인데 사실 숨겨진 진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 족속의 시조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죽을 때 자기 후대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 유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과 같은 유언이었어요. 자, 절대로 우리 후대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집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포도원이나 밭이나 등등의 토지를 소유하지 말아라.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장막을 짓고 살거라 그랬어. 장막만 짓고 살아라.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무려 요나답이 죽은 다음에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요. 후대에 250년간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천한 삶을 산 거야. 이 사람들이 요나답이 죽은 다음에 25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까지 생존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성막에서 만났는데 이들이 포도주를 거절해. 안 먹는다 이거 자기들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시조 조상 요나답이 그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지켜간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들은 대단한 유력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뛰어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비천하게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러나 이들은 세상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냐? 거룩과 믿음을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광란처럼 막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타락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그런 풍파 속에서도 네갑 족속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복을 주셨냐면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교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고 250년 동안 이걸 지켜낸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희가 잘했다. 그 약속을 준행하여 잘 지켜왔으므로 너희의 후대가 영원히 내 앞에 서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쓸 것이다. 그런 뜻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느냐? 포기함으로 받았다. 포기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복이다. 세상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포기했어요. 배를 포기했어요. 나중에는 천륜을 버렸어요.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남의 말이니까 우리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포기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게 만드는 첫 단초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포기하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내가 좀 바쁘다든지 혹은 내가 능력이 다 소진됐다든지 그러면 덜 섭섭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능히 고칠 수 있는데 너는 안 고쳐줘. 이게 굉장히 상처받을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야.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 고쳐줄 거야. 이거 굉장히 사실은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느냐?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개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는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았어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천국 가느냐?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야. 한편으로 포기하는 자가 가는 것이고 한편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다. 누가 축복을 받느냐?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끈질긴 사람은 뭔가를 이룬다니까요. 소리나는 축전지를 만들 때 2만 번 실패했대요. 2만 번. 그래서 에디슨이 남겨놓은 발명품이 1093개를 남기고 죽었어요.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못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땅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봐줄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포괄적 차별정리법은 누가 승리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귀는 특징이 마귀가 두려운 이유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귀신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길 줄 알고 덤벼든 게 아니라 마귀의 속성 자체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걸 알면서도 덤비는 자가 마귀라 이 말이에요. 저라고 안 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안 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 건드리겠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도 마귀가 미혹하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런데도 덤벼본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속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덤벼들었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못 건드리겠어. 그러므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믿는 자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교만한 소리예요. 옛날에 내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옛날에 대단했다가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그때 가서야 안심하는 거야. 그때 가서야 한숨 놓는 거요. 그때 가서 주저앉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사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귀신을 날마다 쫓는 사람도 귀신에게 당하느니.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대접할 마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보내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냥 재우기가 너무 미안한 거지.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웃에 와가지고 밤이 늦었는 줄 알지만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다오. 이 사람이 밤에 우리는 다 지금 씻고 누웠단 말이야. 잠자리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줄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냐? 돌려보내려고. 가라. 내일 와. 내일 날이 밝거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다. 밖에 서 있다. 밖에서. 이 사람이 떡 세 덩이를 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줘야 할 이유보다 훨씬 많아요. 첫째, 대단한 부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주고 간다면 나가야지. 떡 세 덩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죽냐, 이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대단한 부탁이 아니었다니까요? 두 번째,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밤늦게 그걸 구하러 와서 두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을 몰라. 응? 구하러 간청하러 온 사람은 알지만 그 사람의 친구는 이 사람이 모른다고. 내가 준들 고마워할 리도 없고 안 준들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래서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줬어요. 뭐 때문에 줬냐? 간청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줬느냐? 귀찮아서 줬다. 귀찮아서. 자, 명분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뭘 바라고 준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제목이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줬다니까.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느냐? 대충 짐작이 되지요. 끈질기게 매달리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를 가르치다가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비유로 한 억울한 일을 만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여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간청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냥 잘한다고 넘겨듣지 말고 구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 얻을 때까지 구해라. 얻을 때까지. 찾을 때는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라. 두드릴 때는 왜 두드리느냐?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자, 하루를 두드렸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에요. 하루든 열흘이든 1년이든 내 평생이든 열릴 때까지. 이 친구는 자기의 찾아온 벗에게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벗을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은 작정이냐면 떡 3덩이를 줄 때까지 안 나간다. 계속 두드려. 지금 몇 시냐? 몇 번을 두드렸냐? 이 친구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느냐? 얻을 때까지, 떡 3덩이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 내가 40일 새벽기도 마쳤대.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인 거예요. 구할 때 얻게 되는 거고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것이 끈질긴 기도다.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끈질긴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대단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좀 더 유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좀 더 돈 벌기 위하여, 이 땅에 조금 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도 먹을 걸 안 먹고 갈 곳을 안 가고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할 말을 안 하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안 듣고 누려야 할 것을 안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 노력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기울이면 우리 중에 성령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솔직히 정직해 보자.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이 없는지,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생기는지 좀 정직하게 이야기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안 준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안 줘? 지가 믿음을 안 받는 거지. 솔직히 이야기해보라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긴대. 웃기고 있네. 믿음이 안 생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는 거, 침노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거야. 안 하는데? 안 해.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무슨 수로 불을 받아요? 무슨 수로 믿음을 얻냐? 세상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놈의 장자권,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의 눈이 멀어져가는 아비를 속여가지고 억지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무심코 그런 그 본문을 읽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잘 보세요. 그거는 의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축복이 좋다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첫째는 이게 정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그놈의 축복권이 뭐라고 그걸 받는다고 그 인생이 뭐가 달라진다고 그걸 그렇게 집착하냐.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 집에서 나가게 돼요. 그때부터 혹독하게 고생을 한다니까. 근데 아무튼지 간에 속이는 일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건 정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겠다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그것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이상하리만큼 이런 의롭지 못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그 집요한 노력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렇도록 축복을 받으려고 집착하는 이유, 장자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뜻으로 보면 뭐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결국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누구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장자권에 집착했던 야곱이 결국은 복을 받더라. 다니엘도 끝까지 그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6장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지금 갑자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30일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죽여버린다는 뜻이죠. 30일만 참으면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지 30일. 영원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3번 하던 거 그냥 적당히 눈치차면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한 번만 하면 돼요. 다니엘은 3번을 줄기차게 전에 하던 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만 죽고 마는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도 지인이 있었을 거고 삼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만 집어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더니 결국은 승리하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원리는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끈질긴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악한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고 모르는 사람의 위에서도 떡을 3덩이 넣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논리상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겨우 떡 3덩이 내주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응답해 줬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신데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구하면 능력이 안 되면 혼나요. 면박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칭찬하시지 꾸짖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해라. 구해라.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만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이 밖에서 계속 두드렸죠. 왜?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떡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절대로 안 온다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보다 나으며 떡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드리면 언젠가는 주게 돼 있다. 귀찮아서 주든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주게 돼 있다. 이 여인이 한 맺힌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 이 문제를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평판 나는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나의 이 문제를 이 재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 역으로 말하면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파되게 하신다. 그리 할 걸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순간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소? 처음에는 믿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다. 그러면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가서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갈 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아이고 난 한 1년 다녔는데 이만큼 다녔으면 됐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은 질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포기하는 것은 내 병은 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 계속 줄기차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병원만이 나의 병을 호전되게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그 병원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수십 년째 그 병원 다닌 사람도 있어. 왜냐? 그 병원의 의료 수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라. 다이어트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내가 한 3개월 했는데 이쯤 하면 됐다. 그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뭐가? 살이 빠질 때까지. 살이 빠질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예요. 응? 근데 좀 하다가 자기는 안 되겠대. 그럼 뭐예요? 안 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줄기차게 살이 빠져서 내가 원하는 건강한 상태가 될 때까지 줄기차게 도전해야 그 다이어트가 다이어트인 것이에요.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얼마를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믿음을 지켰다. 굉장히 오래 지킨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만 지켜도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지켰지만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요?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쉽게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믿기 때문이야. 내가 비록 이 모양이라도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투자해주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언젠가는 사람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온갖 말을 하고 속으로 빈정거리고 욕을 해도 조롱을 해도 나는 우리 자식에 대한 것들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즉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는요, 한 번 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오늘 병든 분이 왔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병원만 드나들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아, 이것은 기도해도 기도해야 할 병이구나. 이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기도할 시간에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 이 병이 든 지는 수십 년 됐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갖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한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건 꼭 그것이 믿음이라 볼 수 없어.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적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절실하게 아랠 때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동안 병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나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갑자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돌아갈 때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한 번의 기도로 병이 낫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생을 기도해야 할 제목. 그건 뭐냐?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돌아와도 그 기도는 중단할 수 없어요. 뭐냐?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과 그걸 위해서는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더 나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도 다음 믿음의 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죽는 순간에까지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았으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전 세대, 우리 믿음의 전 세대들이 기도했던 제목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나라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로도 나왔잖아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평생. 그럼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존재하고 주님 오신 날 때까지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올 테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를 위해서 3대, 4대, 5대, 10대, 100대 이르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입성한 다음에라도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 이 나라 이민족이 포괄적 차별정리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된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회의원 의석수가 바뀐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없어질 법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게 지옥의 문이 열렸으니 호시탐탐 이제 한번 작정하고 사단이 덤벼들었고 유럽을 집어삼키고 미국을 집어삼키고 우리나라 이 동양에 돌아와서 대만을 집어삼키고 우리나라에게도 쓰나미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이 법이 제정되기를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대의에 이걸 막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대의에 끝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이 다음 대들이 이겨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남북의 전쟁이 38선으로 두동강이 나가지고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전 세대 전쟁의 세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국방을 소홀히 했다면 우리나라는 집어삼켰어요. 진작 끝났어.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가야 되는 일이냐? 저 북한의 공산당이 야욕을 꺾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우리의 국방력은 절대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법들은 제정되려고 할 테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이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이걸 계속적으로 막아낼 것이고 은퇴를 한 다음에도 후진들을 양성하며 예수님의 전사를 만들어서 막아낼 각오를 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앞일은 모르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교회를 붕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이 통째로 사탄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지켜내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며 강단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이것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새벽 미명 새벽 동트기도 전부터 우리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대로 그 영적 유전인자가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제자들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간 곳마다 기도한다고. 기도할 곳부터 찾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녹아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다 모든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즉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뜻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계속 참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내가 이걸, 그래서 육의 것을 구하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도의 끝자락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기도의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민족과 다음 세대 나와 상관없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사이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끈질긴 기도가 왜 응답을 받느냐? 믿기 때문에 그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왜 끈질긴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을 받게 되느냐면,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그 끈질긴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핑계대지 말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엎드려서 아버지만 불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매달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학당에서 떡석떡서댕이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 한 맺힌 여인이 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여인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응답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알아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사 그 기도를 능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방언도 주시고, 방언을 공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다 보니까 방언이 받으시. 여러분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방언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결론, 기도를 끈질기게 드려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고 듣고 계신다. 응답의 날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가 와도 7번 넘어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또 똑같은 일에 7번 넘어진다는 건 결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의인은 7이라는 숫자는 7번 꼭 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순이 수없이 넘어져도 수없이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천국 가는 자고, 잘 하다가 한 번에 퍽 쓰러져 버렸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엎드려져 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끝나버리는 악인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가나안 여인처럼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